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녀들을 이렇게 직접 축복하면 제일 좋고요. 또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축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매일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그래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손주들도 축복 멀리 있어도 카톡은 갈 수 있잖아요. 한 번씩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다은이 성은이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축복의 그 특권을 꼭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소망의 약속, 오늘은 이제 24장 악의 종말인데요. 제가 몇 년 됐을 거예요. 아니, 몇 년이 아니라 꽤 된 얘기인데 수원 지방법원에 갈 일이 있는데 그날 아마 어느 분이 법정에서 나오더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분이 억울하구나. 판사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데 저분이 아마 억울하기 때문에 땅바닥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래 텔레비 드라마 가운데 모범 택시 3가 나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걸 참 보라고 그래가지고 두 편을 봤는데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죽인 상대방이 너무 가벼운 형벌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범 택시 팀들이 아마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억울할까요? 공의로울까요? 정의로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정의로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서울 목양토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아들 둘, 이제 군대 갔다 온 아들도 있는 그 아들 둘에게 가정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심판을 믿냐? 또 천국과 지옥을 믿냐?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심판을 믿어? 이거를 물어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를 믿느냐?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당연히 믿는 것을 지금 세대는 믿냐? 혹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주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를 그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멸망받을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실 거라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또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여기 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신다. 땅에 이제 죄가 차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땅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땅이 다 해주는 줄 알고 땅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흩어버리시고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하고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주는 것들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의 올무를 벗었는데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창조주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독특한 철학의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신론이라는 것을 처음 배워봤어요.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이신론도 신은 인정합니다. 근데 신은 인정하지만 노타치, 세상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노타치하는 신을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죠? 인생이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어디서 떨어져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도 악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쓴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씻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값을 치러야죠.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죄 씻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들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그냥 카톨릭이 고해성사 있지. 맞아, 고해성사 있어.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고백을 하면은 뭐 용서해 준다는 고해성사가 있지.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고해성사는 정말 큰 죄악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부님께 내가 죄를 고백해가지고 용서받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신부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나 이제 용서받았어. 신부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 진짜 용서받았을까요? 예수의 보혈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용서받는 것인데 그걸 사람이 맡고 있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가족들이나 위로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좋은 데 갔었을 거예요. 네, 좋은 데 갔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착하게 사셨잖아요. 진짜 좋은 데 갔었을까요? 예수도 믿지 않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좋은 데 갈 방법이 뭡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복음을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하셔야 돼. 기회가 없어요.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저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60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인이죠? 그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시고, 그 비닐 공장에서 가져오셨잖아. 그게 죄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신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교회 가시면 정신도 없는 분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시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다. 2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을 것이라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세상에는 어떨까요? 세상에는 이자를 받는 자는 특권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빽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벌도 적게 받을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는 제사장이나 또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이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썼다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성경에는. 미래라면 미래의 시제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시제를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절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걸.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피하라는 거죠.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리어 심판의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혹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노아의 홍수가 기억이 나요.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는 한 성읍을 심판하신
도시를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라고 120년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 들어가냐면 일주일 남겨놓고 들어갔어요. 막 동물들이 막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다 뭐하는 짓인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취해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땅이 재미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노세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를 피할 길이 있어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얼른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말씀하셨는데 롯이 이제 사위들한테 결혼을 약정한 사위들한테 가서 이성이 심판받을 거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도시가 무슨 심판이 임할까요? 라면서 자기들이나 도망가세요. 난 여기서 살다 죽을래요.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막 기뻐하는 길 좋은 거 다 행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건 뭐냐면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길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인데 지옥을 믿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지옥은 믿지만 불신자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은 아니다. 불신자들은 멸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존 스토트라는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줄 리가 없다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불신자들은 멸절된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착각입니다.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제임스 패커나 이런 분들은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뭐 죽음 봐야 알지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어제 이제 노예 교회에 임직이 있었는데
이제 지하에 차를 세웠는데 장로님이 지하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좀 아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들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직분을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또 목사님을 잘 도와지 못한 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당대하도다. 뭐 이래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이 배락을 내리시지 않으시네?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간이 커졌어. 전에는 조그만 일만 잘못해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떠지? 지금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멀쩡하다는 악을 행하기에 당대하도다.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보이실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것을 보인다는 말씀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찬양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인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겠죠.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찬양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바다에서부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5절을 기억하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강제 안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70년 동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열심히 땅을 놀리면 안 돼. 오늘도 일해야 돼. 또 일해야 돼. 욕심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은 땅을 쉬라 그랬어요. 땅을 계속 부려먹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될 줄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하면서 이 땅이 강제로 쉬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5일 동안 일하고 6일째 쉬어보자, 9일간 일하고 10일째 쉬어보자, 자기들 마음대로 몸에 병이 찾아오고 더 생산이 안 늘어나 그렇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도록 하나님이 쉬시면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주일날.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만, 오전 예배만 드리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전 예배만 떡 드리고 오후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후에도 다 참여들 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시고, 그렇게 그것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나는 성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성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은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인 저희들이 먼저 주일 성수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놓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일을 뚝 떼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주일을 성수할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도 그를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이시여 가족의 예배를 세워서 가정이 또한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데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배우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커리큘럼은 숨은 인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을 잘 배우게 되면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가 소선 노회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토요 독서학교 이제 종강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토요 독서학교 친구들이 저기 시를 줬어요. 저기 유아실에도 붙여놨는데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시도 잘 써요. 보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정말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자녀들 되도록, 또 뜻이 있는 분들은 독서학교 다 보내셔가지고 무장할 수 있도록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며 올 한 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커리큘럼을 통하여 성경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 가운데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노회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토요 독서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총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며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장성의 모든 성도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